자, 제목은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게 하라.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중동 사태는 인간의 생각대로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그러한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이 하기 싫고 중단하고 싶어도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싫어서 뒤로 물러나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사람들을 들여 쓰셔서 전쟁터로 불러내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 죽고 사는 문제는 자기들 권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운영 계획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살리시고 농토를 경작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어떤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고 오로지 하나님의 운영 계획에 따라 모든 질서와 경륜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살리신 지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BC 1920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과 너의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그런즉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를 축복한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선포를 하신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비록 아브라함에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저주해서 잘 사는 나라도 없고 잘 사는 개인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라는 그 말 때문에 2000년간 나라도 없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심한 박해와 히틀러에게 6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뻐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규정사실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들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민족들을 무시하고 우선 돈만 벌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구원은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도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넘어왔던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초림 때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교회 시대 2000년은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면 스데반 집사의 거국적인 설교를 듣고
따랐다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시려고 서서 계셨던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서서 내려오시려고 계셨던 것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너희는 천사들의 제정함에 따른 율법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금 마지막 거국적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줬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자, 그들이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상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향하여 자신들의 이를 갈았더라.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 속을 확고히 올려다 보았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려고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셨던 것이에요. 자, 56절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하늘들이 열린 것과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인자를 보노라 했더라. 그때 그들이 큰 목소리로 소리질렀고 자신들의 길을 틀어막았으며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더라. 이 스데반 집사가 거국적인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면 그때 당시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면 2000년 지금 이 시대 구원받은 우리는 받지 못한 것이에요. 자, 그래도 다행히도 그래도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 축복을 도와주어야 복을 받는 시기도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트라에 숨어서 자, 지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과 도와주지 않는 민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양의 민족으로 복을 받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의 민족.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7년 대환란 때 표를 받지 않고 7년을 마지막 겪으면서 양의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양의 민족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은 염소의 민족으로 분류가 돼서 그 무서운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 우리의 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나고 어제도 이렇게 유엔이 있는 데를 폭격을 해서 사람이 250명인가 죽었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이 자꾸 이스라엘을 궁지로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꾸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평을 해야만이 이스라엘의 외도토리가 되는 것이에요. 외도토리가 전 세계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지금 모슬렘들이나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을 계속 비평하고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해야만이 이스라엘의 나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자, 우리들은 성경을 보느라면 에서는 그야말로 활도 잘 쏘고 남자답고 온몸에 붉은 털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고 불릴 만큼 힘있고 멋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소심하고 자, 어머니의 일을 도우면 남자답지 못하고 부엌에서 일이나 하고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약삭빠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찬탈자였던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으며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에서의 장자권을 차지하려는 욕심꾸러기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쌍둥이들은 세상에 먼저 나온 이 쌍둥이가 얘가 형인 것이에요. 자, 동생이 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쌍둥이는 없는 것입니다. 동생은 동생이고 형은 형이에요. 근데 야곱은 형의 지금 이렇게 장자권을 뺏으려고 이렇게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이건 신약 시대이건 큰 아들에게는 다른 아이들보다 2배의 몫을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아들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큰아들에게는 장자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장자권을 에서는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장자권이란 첫 번째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두 분깃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장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그 복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 복을 장자는 그대로 자기도 받을 수 있었는데 에서는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을 하찮게 여겨버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하겠노라. 그리하여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과 저주를 받는 조건이 제시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있다면 이스라엘과 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저렇게 자꾸 이스라엘 매스컴에서 비평하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비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을 해두셨기 때문에 자, 유대인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이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는 저주한 자와 갈림길은 7년 대환란 끝날 때까지 유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조건을 에서는 경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속하게 되며 메시아의 탄생의 노선에 높이게 되는 영예를 얻는 것입니다. 자, 가족의 머리로서 장자는 제사장의 지위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사를 지낼 때 누가 제사를 지냅니까? 그 집안의 장자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종가 종선의 절로 장손인데 제가 장손인 제사를 지내지 않거든요. 그러니 온 가족이 온 우리 종손의 집안에서 내가 종가 종손인데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제사를 못 지는 것이에요. 종가 종손이. 그 종가 종손은 이 종손들은 제사를 지낼 고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왕은 정치를 하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 왕처럼 왕으로 세워주니까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자기가 왕이면서도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다가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우찌야 왕, 이 우찌야 왕도 자기가 뭐나 왕이니까 왕의 이 정치만 하면 되는데 제사까지 지내려다가 우찌야 왕이 들어가서 제사를 이마에 문둥병이 새겨가지고 쫓겨나서 왕을 치리도 못하고 이렇게 별채로 쫓겨나서 자기 아들 보고 정치를 하라고 자기는 쫓겨났던 그 문둥이 왕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정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제사까지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 이러한 복 중에 복 받는 길을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알고 붉은 죽 한 그릇에 자기의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성격의 소유함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면서도 완전히 다른 성격의 소유, 성격이 완전히 둘이 다 틀리는 것이죠. 에서는 교활한 사냥꾼으로서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에. 자, 자기의 이렇게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을 아주 멋있게 이렇게 하마스의 대표들 보십시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등치도 크고 얼굴도 미남이고 이렇게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러나 야곱은 남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숨어서 자신의 성격이나 이 성격을 한탄이나 하는 그러한 속절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자기 아버지 이삭은 둘째 아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마보이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버지하고 가까워져야지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지 매일 엄마하고 치맛자락에 쌓여서 노는 그 둘째 아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 엄마의 요리하는 것이나 도와주고 엄마의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둘째 아들을 이 에서는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그러나 에서는 남자답고 사냥도 잘해서 사냥감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자기 아버지의 입맛을 돋궈주며 아버지의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와 큰아들을 에서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에서만 좋아했고 야곱은 싫어했던 것입니다.
자, 야곱은 엄마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이제 엄마하고 같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 옆에도 못 가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지 못했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아야 하는데 빼앗을 방법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감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야곱에게 붉은 죽 한 그릇을 달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 말로 붉은 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어? 자, 나는 사냥도 잘하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니 장자권 같은 것은 필요 없어라고 야곱이 원할 때 서슴없이 장자권을 내어주었던. 그렇다고 네가 나를 갖다가 힘으로도, 내가 이렇게 힘이 세고 야곱은 조금만 하는데 네가 나한테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또 어떤 것으로도 나를 이길 수 없으니까 장자권 같은 네가 가져라고 이 에서는 속절없이 그냥 준 것이죠. 자,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하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그냥 주다시피 하면서 붉은 죽 한 그릇과 바꿔서 먹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현실에 눈이 어두워서 앞날을 내다볼 줄 모르는 그러한 비참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먼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면 에서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바른 교회, 바른 성경, 바른 목자 밑에서 이 바르게 배워간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잘 하는 교회 있습니까? 이렇게 이 방언이나 하고 이렇게 뭐 신유 은사다 하는 교회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부분 건 90%가 방언 다 할 거예요. 그런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라면 다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 다니는 거예요. 방언은 이 거짓말로 이 마귀가 하는 건데 그 방언을 어떻게 믿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못 다니는 것이죠. 자, 영적인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에서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과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겠습니까? 에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갈 수가. 이 지상에 있는 삶은 그야말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금방 가버리고. 저도 여러분, 저도 20대에서 해군에서 군대 생활할 때도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해군에서. 그때는 나도 미래가 있고 참 젊은 날 포부도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런 포부도 있었고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와버린 것이에요. 예, 세상은 여러분들이 젊다고 세상에 안 갈 줄 알아요? 금방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곧 끝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절대로 정부치고 살 때가 못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세상은 곧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자기 구원을 받았음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에 묘해서 살다가 구원이 얼마만큼 큰 보화인지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자기가 받은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하찮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구령하고 그 사람 왜 혼을 이겼는데 이게 왔는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는 세상에 떠밀려가 살면서 꼭 길거리에서 구원받은 것이 어디 길을 가다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워갖고 이 500원짜리를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이걸 주셔야 돼 말아야 돼 그 정도 생각밖에 안 된다면 그 사람은 큰 오산인 것이죠. 그 나중에 가서 어마어마한 후회를 하는 것이죠. 구원이 얼마나 큰데 그렇게 500원짜리 동전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본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구원조차도 잊은 채 세상에 매료되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함께 재미있게 살다가 어떤 시련이 온다거나 낭패와 실망을 당하면 그때 그대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고는 교회 생활을 못하는 것이죠. 바른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를 해야지. 성도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구원받은 그 자체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또 믿음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추어 있다면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 있는 것처럼 전진하지 못한다면 믿음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자기의 믿음을 지킬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킬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이 죄를 지려다가도 이건 죄야, 이건 내가 지으면 안 돼, 돌아서는 것이요. 그 돌아서는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승리하는 삶.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자 유튜브를 켰는데 이상한 유튜브가 나와서 거기에 매료되다 보니 세상으로 빠져버렸고, 또 이렇게도 세상을 빠지고 저렇게도 세상을 빠지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 마귀에게 참 마귀를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도 이야기했지만 마귀의 실체를 모르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이 참 이밤 때리고 저밤 때리고 다 때리고 있어도 마귀가 때리고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마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기 위해서 가진 방해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로 인해서 빠지고, 때로는 물질로 인해서 빠지고, 때로는 TV로 인해서 빠지고, 때로는 또 전화기 유튜브로 인해서 믿음의 길에서 내려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실패할 때마다 자기가 마귀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점령돼 놓고도, 마귀에게 좀 해서 죄를 지어 놓고도 농락된 줄도 모르고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마귀에게 농락 빠질 때 마귀의 수법을 한 가지를 터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두 번째로 똑똑한 그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른 성경을 쓰는 교회에서 바르게 가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 지금 표준 킹제임스 성이 나오고 제대로 된 성이 나왔으니 얼마나 마귀가 시기하겠습니까? 이루 말로 행용할 수 없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와서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매 순간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에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에 다시 빠지지 않게 간구의 기도를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부부가 같이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두 부부가? 아마 많이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근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두 부부가 남편이 먼저 하고 또 자매가 뒤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못하지만은 저녁에는 시간 나면은 또 내일 휴무 같은 날은 두 부부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리 자매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내가 우리 자매가 뭐가 필요하구나, 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걸 내가 알 수 있고, 또 형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도 자매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가정에서 싸울 일이 있겠어요? 안 싸우는 것이죠. 기도를 최소한도 일주일에 이 부부지간에 기도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부부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당연히 일주일에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느 누가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매번 실수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인간이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태어난 것이에요. 욕하고 남을 미워하고 뻔뜯어보면 싸우고 이런 것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에요. 이렇게 이 인간의 구조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부터는 그런 구조로 태어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가, 이것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마귀에게 빠졌어라고 기분 나빠라고 말하기 전 이렇게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 전부 다 구원받은 죄인이죠.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죄인이죠. 이렇게 구원파의 바구스 그 교회처럼 당신 죄 있어? 예, 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구원 아니야.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바구스파 그 구원파 교회가 그러잖아요. 당신 죄 있냐고. 예, 죄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는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들은 나보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저 문 밖에 나가서 바로 욕을 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죄인입니다. 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 매일같이 죄 짓고 자백하고 죄 짓고 자백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꾸 거기서 이기려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 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였다. 에서는 육신의 것들을 사랑하였고 순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건강, 자신의 힘을 믿고 아주 육신에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누구누구가 천국에 들어왔다는 걸 미리 다 아시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때문에 천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으로 이렇게 영원한 세계도 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누가 우리 교회에 누구가 들어왔더라. 미리 아시는 것이에요. 미리. 선택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아신 자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자신의 힘을 믿고 아주 육신이 강했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야곱과 에서가 자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티격태격 했던 것.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티격태격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5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5장 21절. 창세기 25장 21절에서는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청하였으니 그녀가 불임인 까닭이라. 이에 주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셨으니 그의 아내 리브카가 임신을 하였더라. 그런데 그녀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몸부림쳤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이 일이 그러할진데 어찌하여 나는 이와 같은 것인가 그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주께 물어보러 갔더라. 리브카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이 주께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왜 뱃속에서 두 아이가 이렇게 싸우는지 물어보러 갔더라 이거죠. 그러자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들이 너의 태 안에 있으며 두 부류의 백성이 너의 내부에서부터 분리되리라. 그런즉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해질 것이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으로 형이 동생을 섬기라고 선포를 했던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리브카는 불임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90살에 늦게나마 임신을 했는데 90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뱃속에서부터 두 쌍둥이는 몸부림치면서 엄마를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리브카는 그래야 주께 물어보러 갔더라. 주께 말씀드리기를 두 민족이 내 태 안에 있으며 한 백성이 다른 백성을 물어보러 갔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길 두 민족이 내 태 안에 있으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해질 것이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알고 동생에게 붉은 적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야곱은 리브카의 말에 경청해서 야곱은 리브카의 엄마의 말에 엄마 말을 잘 들었던 것이죠. 엄마가 하자는 대로 엄마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엄마의 말대로 했기에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받아버렸던 것이죠. 엄마가 가르치는 대로 했다가 엄마의 말을 들었던 것이 이렇게 복받는 사건이에요. 이 시대에서도 큰 구원을 받고 나서 잠시 기쁨을 누리다가 자기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작게 여겨져서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단짝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구원에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구원받고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미안하게도 한 30년을 의심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죄 한 번 짓고 나면 나 구원받지 않았어. 나 이거 구원 아니야.
그리고 다시 또 이게 가서 또 집회하면서 들어보면은 내가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기를 30년을. 왜? 성경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고 살았던 것이에요. 내 구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내가 태어나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원이 막 어떤 완전히 깨닫고 뭘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랬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이 완전히 성경적 지식을 딱 들어갔을 때 그랬었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 길거리에 전하면, 복음 전하면 그 사람 믿는다? 그 사람 집에 가면 이게 뭐 그게 구원이라고 그래. 그 사람 돌아서면 의심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제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요. 내가 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보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이 정도 해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당신의 죄를 태어나서 늙어서 죽기까지 모든 죄를 사해 줬다는 자백과 회개가 이게 가르쳐 줘야만이 그 사람이 자백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백과 회개가 없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라고 당신 구원이야, 그거 구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의 죄를 분명히 용서. 본인도 내가 그랬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런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고 나면 절대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꾸 의심이 가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정 의심이 가면은 다시 본인이 무릎 꿇고 한번 영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의심 나면은 구원은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혁 성경을 쓰는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왜?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없더라도 종이 한 장, 전도지 한 장만 갖고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당신 구원 안 받았니 받았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은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본인이 죄에 대한 자백이 필수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자, 인류 역사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열매를 먹은 이후로 가장 큰 대가를 치른 것처럼 그 다음 대가를 치른 음식이 예서가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가장 큰 이 음식값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것이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음식값이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비쌀 거예요. 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식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재벌은 자기하고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이 35만 달러, 약 3억 6천만 달러를 3억 6천만 원을 이상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11억, 이 100만 100달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1억 10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식사 함께 하는데 그 사람 그 11억 주고 점심 식사 함께 하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은 에서가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식사비는 얼마나 가겠습니까? 수조 원을 갖다가 낭비해버린 것이죠. 그 후손들이 지금 몇천만 명 모슬렘들, 지금 에돔 땅, 요르단 여기 살고 있는 에서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지옥으로 갑니까? 한 혼을 구하는데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그 수많은 몇천만 명, 몇억 명이 다 지옥으로 가는 이 에서의 후손들, 그 에서의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인해서 그 장자권을 팔았던 그 대가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아무리 워렌 버핏과 함께 한 끼 식사를 하는데 11억 2천만 원이 들었다고 해도 에서의 붉은 죽 한 그릇에 비유될까? 이것은 돈으로 환산하면 천조억이 될 것입니다. 장자권을 판 에서는 이 돈으로 계산했으면 식사비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먹었던 선악과가 가장 비싼 식사였고, 그 다음에 비싼 이 붉은 죽 한 그릇이 두 번째로 비싼 식사비였을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나중에 에서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구원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받아들여야 할 유업을 값싸게 붉은 죽 한 그릇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행이라도
자, 내가 혹 교회에서 교회를 도운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지만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남의 믿음과 사랑을 짓밟은 적이 없습니까?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자신의 육신을 믿고 장자권을 경시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은 믿음을 내려다보지는 않았습니까?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터치하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교회가 운영되었으면 하는데 자꾸만 다르게 흘러가니 자기 시기의 눈으로 쳐다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러한 것은 모두가 다 에서와 같이 속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 목사와 제가 15년을 함께 했던 이 사람으로서 지켜보았던 것이요. 자기 청년부 회장할 때 처음부터까지 15년 동안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인간의 됨됨이가 잘못되었다면 같은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잘못됐으면 같은 길을 안 가죠. 저 자신도 안 가죠. 제가 3살 먹은 애라고 같은 길을 가겠습니까?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젊은 사람이 대단한 열정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했었고,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후에도 함께 이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저로서는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우스를 아끼는 것처럼 저 또한 윤 목사가 건강한 몸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 주시면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온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윤 목사가 돈을 좋아한다는 말을 제게 살짝 드리더라고요. 정말 잘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의심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목사가, 제가 보는 그런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촌교회 또 흡력력을 쓰는 정동수 목사나 시간만 나면 헐뜯고 있고 한킹 쓰는 지역교회 목자들, 참 대도하는 목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목자들이 우리 윤경원 형제를 까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소롭게 짝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 인격적인 비난하고 못 짜먹어서 안달이 나는 마당에 교회 몇 사람이 윤 목사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마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이고 저 역시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자, 잘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죄가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욕심이 생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인간에게 그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이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자백하고 회개하는 돌이킴이 있어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저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하듯이 돌아다니다가 자기의 주관대로 되지 않으니 또 철새처럼 교회를 훌쩍 떠나면서 숱한 있는 없는 소문을 내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물론 그 자리가 상을 주는 자리도 되지만은 또 남을 또 비평했다거나 잘못했다 그러면 그 부끄러운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참 70년 생활을 하면서 상을 쌌는데 그 상이 나무나 짚이나 그릇하게 되어서 다 날아가는 거 없다면 얼마나 후회하고 살겠습니까? 다시 내가 이 땅에 가서 다시 또 벌어서 내가 상을 쌓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영원토록 한 번만 끝이에요. 상을 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을 쌓는 것을 잘해야 되는 것이요. 그 자리에 가서 뭐라고 말할 것이요? 왜 잘 하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비평했냐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성경이 틀리다거나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윤 목사가 돈을 좋아했으면 용산교회에서
그 집세를 갖다가, 그 많은 집세를 갖다가 어떻게 자기 돈으로 냈습니까? 그때는 사람들 고작 해봐야 20, 30명이고 돈이 헌금이 받치질 않았는데, 그 헌금을 갖다가 그 돈 갖고 집세도 안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돈으로 다 넣었잖아요. 자기 돈으로. 아마도 이 중에 그렇게 돈을 내고 교회를 운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돈을 좋아하네 벨소리를 다 하면서 모략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사님을 믿고 있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15년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됐으면 제가 먼저 나설 것입니다. 무언가 착각이 있다면, 윤 목사가 뭔가 착각이 있다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옆에서 누가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조언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 잘 몰라서 그리 했을 수도 있어요. 길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옆에서 누군가가 조언을 해줬으면은 자, 바른 길을 이렇게 했을 건데 잘 모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거나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 바쳐서 교회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사역에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사역하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욕심이 나서 잔돈푼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그야말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그런 인간이 뭐가 욕심이 나서 그 교회 헌금 몇 푼 보고 욕심이 나서 그래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눈 깜짝하는 사이에 우리 인생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 돈을 버는 일을 해야지 누가 목회를 하겠어요? 목회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지만은 목회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돈 벌다 보면. 목회자는 여행 한 번도 편안하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행 가서도조차도 무엇을 설교를 할 것인가를 갖다가 이게 제목을 잡고 본문을 잡고 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는. 그래서 매번 아무리 좋은 이 얼굴은 웃고 있지만 안에서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설교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 옛날에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유튜브가 없던 시절에는 여기서 설교하면 오늘로서 끝이 나지만은 지금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했던 말이 유튜브에 그대로 떠올라서, 자, 저 소리는 잘못됐고 저 소리는 교리에 틀렸고 어긋났고, 이건 도전이 설교가 도전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비평을 다 하는 것이요. 기가 커가지고, 자, 자기가 설교를 할지는 몰라도 듣는 것은 저 사람은 설교 잘하고 못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번역하고 말씀을 위해서 살아왔으면서 너무 과로해서 몸이 아픈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비난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이 땅에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한번 키워보십시오. 과연 바른 성경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여러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이 나올 수 있도록 번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킹을 20년 동안 보아왔고, 자, 그 성경으로 많은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살아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제가 최종 권위가 한킹이었으니까, 한킹이 틀린지 맞은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어가 없으니까 그냥 이게 맞는갑다고 그렇게 알았죠. 그렇게도 많이 틀린 줄을 몰랐는데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맞추다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자, 얼토당토하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한 가지만 딱 말하면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딱 보면은,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한킹이나 개혁 성경에는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이나 흠정이나 근본적이나 어떤 성경에도 시민권이라고 된 성경은 한 군데도 없는 것이에요. 영어의 컨버세이션이 어떻게 시민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생활 방식이죠. 생활 방식. 자, 우리의 시민권 하나가 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는 것이죠. 자, 우리는 또한 그곳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고대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나타내라. 우리는 성경에 나타내라 했는데 구원을 이루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루라 했었고, 그런 성경이 제가 그 성경을 20년을 봐왔고 20년 동안 그 성경을 암송해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죠. 한킹과 개혁성경은 똑같은 시민권이라고 잘못 번역해서 지금까지도 고치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번역자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성경을 고칠 수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표준 킹제임스 나올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바른 성경인 표준 킹제임스 나왔다는데, 성경이 나왔더니 무한한 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교열위원회에서 교열을 마치고 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의 최종 권위인 성경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그릇 붉은 죽과 바꿔버린 장자권, 이 얼마나 에서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길에 에서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고, 얼마든지 축복을 받을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했다는 사실. 지금도 에서의 후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옆에 위에 모압과 암몬 자손 위에 요르단 지역의 에돔 땅이라 해서 지금도 에서의 후손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천만 명, 몇억 명이 다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갔던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첫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 두 번째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지만 첫째 조건이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모슬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모슬렘들은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그 후손들이 몇 천만 명, 몇억 명이 되더라도 다 지옥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 에서의 그 장자권을 판 그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인해서 이렇게 후손들이 다 지옥으로 가버렸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적그리스도 섬기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른 성경과 바르게 하는 갈보리 침례교회를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다른 교회로 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코 갈보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킥을 20년 동안 보면서 이렇게 왔지만은 지금 갈보리 교회보다 더 정확한 가르치는 교회가 있으면 저 소개해 주십시오. 저도 거기 갈 테니까요. 더 없어요. 바른 성경, 이보다 더 정확한 성경이 있으면 저 주십시오. 저 그 성경 보겠습니다. 없어요. 흠정력? 이 성경은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흠정력. 뭐 근본력, 뭐 권위력, 어떤 성경도 이 성경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한 성경. 이런 성경을 안 보고 밖에 나가서 어디를 다니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서 무엇을 하겠다고 다른 교회 가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를 놔두고 다른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한다? 어려운 것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성경 공부했지만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자기가 게으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단 1cm라도 오늘 내가 단 1cm라도 하나님께 더 미쳐가고 가까이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경도 봐지고 또 기도도 하고 내가 할 것을 말씀도 전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못 가는 것이에요. 교회 갔다가 회행하면 또 한 주간 동안 성경은 남이고 그냥 세상에 살다가 와갖고 믿음 생활한다? 안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뻔해 갖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부정을 하고 다른 교회 가서 믿음 없는 짓을 한다? 잘못된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로 에서와 쌍둥이 형제의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형의 장자권을 찬탈하는 일까지 벌여서 형의 영적인 복을 송두리째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고스란히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복은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고생을 했지만 영적인 복만큼은 확실하게 받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의 영적인 복을 빼앗았듯이 야곱이 죽기 직전 이집트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이 자기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축복해 주라고. 이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때 에프라임은 동생에게 에프라임 이 야곱의 이게 왼쪽 손을 하게 하고, 므낫세는 큰아들 때문에 오른손을 하게 하고, 이렇게 이 요셉이 데리고 왔는데 이 야곱은 손을 반대로 놓는 거예요. 반대로 축복을. 오른손을 에프라임 머리에 올리고 왼손을 이게 므낫세에 올리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뭐라니까? 요셉이 자, 복만큼은 이게 에프라임의 동생에게 야곱은 왼손에 닿게 하고 므낫세의 형이기 때문에 오른손에 닿게 하려 데리고 왔는데, 야곱은 의식적으로 자기 오른손을 동생 에프라임에게 얹고 축복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48장 17절에서는 그런데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자 그것이 그를 불쾌하게 했더라. 요셉이 기분 나쁘다 이거죠. 자, 그리하여 그가 자기 아버지의 손을 들어 그것을 에프라임 손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을 바깥치기를 하니까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하였더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는 그 아이가 첫 태생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올리소서. 므낫세의 손에 머리에다 올려달라 이거죠. 자,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가 거부하며 말하기를 나도 그것을 안다. 자기 아들 요셉에게 나도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나도 그것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그것을 아노라. 그도 한 백성이 될 것이요. 야곱이 12아들이 12지파에 이름을 올리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자 12지파의 명단에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아 형의 영적인 복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손자 요셉의 아들들 중 작은 아들을 12지파 가운데 에프라임의 명단에 올려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역대기상 27장 16절에서 이렇게 에프라임도 한 지파로 12지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므낫세는 요셉을 받고 에프라임이 한 지파 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는 야곱의 생애에 험난했던 것과 사랑했던 여인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그처럼 사랑해서 7년을 보내고 또 라헬과 혼인하려고 하였으나 자기의 삼촌 라반은 이 지역에서 동생부터 시집을 보내지 않는다는 법칙 때문에 라헬의 언니 레아하고 혼인을 하고 다시 7년을 고생해서 라헬과 혼인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랑한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근처까지 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베들레헴에서 눈을 감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평생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예루살렘 지금 그에서 10km 떨어진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예표이죠.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예루살렘 10km 이전에서 죽었던 것이에요. 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예수님은 사랑한 것이죠. 자,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 신부들에게 오셔서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라고 하는 때가 거의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헬이 죽었던 장소, 묻혔던 장소에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이죠. 라헬이 죽었던 그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
지금 이 신약시대 2000년 시대 교회 신부들에게, 우리가 신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이 신부를 데리러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서 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모두가 다 의의 왕관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갈보리 침례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심판석에, 야, 우리 정말 이 땅에 샀을 때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했어, 이렇게 왕관도 받고, 이런 성도들이 모두가 다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정말 잘했구나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헌신하고자 하신 분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교회 룰을 잘 몰라서 헌신을 서서 합니까, 앉아서 합니까? 헌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에서가 한 그릇 붉은 죽을 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에서처럼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에서처럼 살아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곧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며 믿음이 없는 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각자 우리가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길과 모든 것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울 갈보리 침례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윤경은 목사를 사랑해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으로 다시 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이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2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선수 마귀는 이때의 힘을 써 계략과 권세로 죄의 종 삼으니 천하의 적수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이길 수밖에 없도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겁내지 말고 싸워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전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같이 해도 두려워 말지라. 주 말씀으로 이기리. 하나님 말씀 능력이 이 세상 권세 이기네. 주 성령 우리 안에서 큰 능력 채워주시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이 몸은 죽어도 큰 영광 보리니 그 왕국 영원하도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또 주님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과 한자리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경배를 받아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세상을 살찌는데 이번 주는 또 명절인 추석이 끼었습니다. 저희가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주관해 주시고 어디서라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품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령하는 그러한 날로 우리가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울 갈보리 침례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살아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잘 보살펴 주십시오. 행여라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힘있게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간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경원 목사님, 또 다음 이번 주부터는 이제 강단에 서기로 했습니다. 지금 건강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 몸이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강단에서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땅에서 많은 교회가 설립이 되고 또 많은 복음을 전파해서 이 마지막 때 많은 혼들을 이겨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 목회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저희를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